지난 시간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넘어진 양을 발견하면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양을 일으켜 세우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고 넘어졌을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3절 후반부에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양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양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습관이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양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은 양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유사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사람은 닮은 점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 양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행하는 나쁜 습성이 양들에게도 있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을 제멋대로 그냥 풀어놓게 되면 땅에 도랑이 패이도록 계속 같은 길로 다니고 초장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뿌리가 상하거나 뽑힐 때까지 풀을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들의 행동을 마음에 드는 장소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의 습성 때문에 이처럼 망가진 그 지역들은 이내 온갖 기생충들로 이렇게 창궐하게 되고 얼마 안 가서 전체 광야가 온갖 기생충의 오염이 되어서 양들에게 기생충과 그리고 피부병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자가 부지에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눈을 떼고 양떼를 돌아보지 않으면 양떼들은 황폐한 목장에서 병들고 쇠약해져서 마침내 목자는 한꺼번에 양떼와 목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와 목장을 잃게 되면 결국에는 목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취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을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양들이 같은 곳을 지나치게 짓밟아 땅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방지해 주므로 양들이 기생충이나 질병에 감염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세심한 목자는 한 초장에서 다른 초장으로 옮기기 위한 아주 신중한 이동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 양들을 끌고 나가서 어느 초장으로 옮겨갈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 세운 계획대로 양들을 이동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명예를 아주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는 항상 명예로워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너는 누구 집 자식이냐 혹은 어느 집의 자식이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집안이냐 그 명예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 명예심이 목자에게도 있습니다. 목자가 고생을 무릅쓰고 양떼들을 이끌고 이 초장 저 초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는 것은 양들이 안전과 행복을 위할 뿐만 아니라 목자의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 명예에 손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명예를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기업이 잘 될 때 내가 명예가 올라가는데 내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내 명예가 손상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기업인 성도가 안일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인 성도들을 세상에서 존귀여김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자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양들처럼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의 삶의 저주와 고통을 그리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일을 고의적으로 행하는 나쁜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대부분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양들처럼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담배 가게는 그 폐암 걸린 사람의 비참한 몰골이 이 광고로 실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담배를 끊지 못해요. 술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해도 자꾸 먹는 겁니다.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를 해칠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낙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마치 자신을 해롭게 한 일을 반복해가는 양들과 같은 똑같은 일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런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 길로 갔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단순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양들이 목자리를 따라가다가 한눈 팔면은 저쪽에 막 풀이 무성한 것 같고 물이 졸졸 흐르는 것 같으니까 야 저기 가면 내가 배불리 먹겠네, 내가 편히 쉬겠네. 그래서 양떼를 이탈해 버리죠. 그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습관적으로 어리석게도 같은 길로만 자꾸 판에 박힌 듯이 반복해서 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큰 고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 빠져서 큰 회를 입게 된다는 말이죠. 인간들도 똑같은 습관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꾸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이런 객기로 가는 양들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성경은 경고하지만 그 경고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자꾸 자기 욕심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과 16장 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당자처럼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속은 행하게 되면 그 길은 필경은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모두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 어디가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의 양들인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싫어합니다. 자꾸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불신앙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양들이 자꾸 한 곳에서 풀을 뿌리채로 뽑히도록 뜯어먹고 계속 같은 길로 왔다 하면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옮기듯이, 장소를 옮기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양들인 성도들이 계속 세속주의에, 인본주의에, 그리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 삶의 환경을 바꿉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꾼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 안일주의에, 세속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강한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게 살게 되면은 그 세상과 짝하게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바꾸려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다윗은 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의의 길이 반드시 넓고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의 길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된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뭘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복된 길은, 생명의 길은 절대 평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어디 세워진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갔던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은 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이동시킬 경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양물이 순식간에 형성된 경유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이런 길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지역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는 때로는 길을 우회하여 먼 길을 가기도 하고 골짜기 같은 험한 지역으로 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은 참 고생이 많아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록 고생이 되기는 하지만 그 길이 양들에게는 진정으로 안전한 길이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험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하여 안전한 대로 인도하는 길이, 가는 그 길이 험하고 고달픈 길이다 하는 그림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평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때로는 많은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자 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에도 이렇게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지만 기뻐하신다는, 왜요?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 길이 고달픈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시면서 그 걸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크고 넓은 길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멈춰서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는 길이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니까,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으니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의 주의 목자이신 주의 음성의 길을 줄이면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별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갈 때 막 골짜기를 지나면 양들이 막 낑낑대고 불평할 거예요. 한참 걸어가다가 양이 그 신선한 풀이 무성한 토장을 발견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걸어왔으면서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뭐 신이 났어요. 그 토장을 껑충껑충 뛰면서 야단 법석이래요. 이야, 살만한다라고.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또 그래요. 때로는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도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 앞에는 오늘의 고통 잊을 만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유혹자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혼돈과
혼란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의 삶이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결정, 내 살아갈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삶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도, 오늘날 성도를 보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양과 같은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냐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말씀을 듣지만 교회 빠져나가면은 다 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아골골자 빈돌이나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골골자 가라고 안 갑니다. 절대 십자가를 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양같은 우리의 습성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희생하는 길인데 희생을 원치 않는 거예요. 마치 양들이 우묵한 웅덩이에 차서 눕는 것처럼 자꾸 안일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져 거기서 안식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세속주의에 빠지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디에 주저합니까? 소돔성에 갔던 롯의 가족이 소돔성의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속주의에 떠나지 않는다면,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그 세속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우리 삶의 현장에 고난의 파도를 보내고 가시처를 보내는 겁니다. 호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가시와 담장으로 바리게이트를 친다 그랬습니다. 왜? 그곳에 계속 가게 되면 망하는 길이니까 돌아오라고 가시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담을 쌓아서 가지 못하게 그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기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은 원망불평하기 전에 내가 지금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가?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회로 가는 길이요, 축복의 정상으로 가는 길이요, 영광에 이르는 복된 길, 의의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 모세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조금만 어려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항상 희시각으로 변화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절대로 싫어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지 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환난을 보내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바른 길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도 나를 목숨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그분에게 맡기라는 말이에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양들이 목자가 주는 꼴을 먹지 못하고 목자가 따라가면은 싱싱한 꼴이 있는데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갯길로 가다가 독초 먹고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이 변절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아느냐? 예, 압니다. 지켜라. 예,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예수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음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영생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걸 버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러 왔던 이 부자 청년이 멸망길로 갔던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11조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세상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여자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따라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넣어라.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돈 때문에 영생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넓고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크고 넓은 길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죠.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인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왜 찾는 이가 적습니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많은 관습을 받잖아요. 주일날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봉사해라. 충성해라.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술 안 먹는 자유, 담배 안 피는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좁은 길이 아니라 가다 보면 더 넓은 광야가 펼쳐지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넓은 길을 가다 보면 낭떠러지, 지옥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어렵고 복된 길은 선한 목자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좁은 길로 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는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